2023년 1월 29일 동인교회 오전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함께 묵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70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70장입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다.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모든 것 망하겠네. 만우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창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성시 교독하겠습니다. 우리 34번 시편 81편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의 나팔을 불지어다.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아가시던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200
20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 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예배를 위해서 홍영희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설 연휴로 분주했던 한 주간의 일상생활을 내려놓고 주일을 맞아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과 생각이 아닌 오직 하나님 은혜로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할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가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과 순종함으로 드려지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고 형식이 아닌 진심으로 드리는 예배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에게 오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좀 더 깊이 알고 깨닫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씀에 든든히 서가는 교회의 공동체가 되어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함께 해주시는 은혜 안에서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 있는 교회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랫동안 코로나19로 중단되었던 오후 예배를 오늘부터 소그룹 목장 예배로 드립니다. 목장 예배를 통해 주님 안에서 성도 간의 깊은 교제가 있게 하시고 온 교회가 하나 되어 하나님의 크신 뜻과 의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심우영 집사님을 위해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아픈 몸을 속히 회복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살아가는 가족의 품으로 빠른 시일 안에 돌아가실 수 있게 그 길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우리 어르신들에게도 추운 겨울이 다 지나가도록 건강함으로 지켜 보호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단위에서 늘 우리에게 복된 말씀을 전하여 주시는 목사님께 지혜와 능력으로 항상 동행하여 주시옵고 매일의 삶 속에 평안함을 더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며 헌신하는 성가대를 축복하여 주시옵고 오늘 예배 가운데 성가대 찬양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기를 기도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12장 27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 전서 12장 27절 말씀입니다. 한 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가 부분이라. 아멘. 이 시간 갈릴리 찬양대 찬양으로 함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아멘. 예,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앞뒤 자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동인교회 예배도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모든 동인의 성도들이 삼위일체 하나님 만나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2023년 새해가 들어서 우리 동인교회의 비전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있죠. 우리 동인교회의 비전은 삼위일체적 교회입니다. 삼위일체적 교회는 어떤 교회죠? 우리 주보 가장 앞면에 있습니다. 삼위일체적 교회는 하나님의 자녀된 교회입니다. 복음 중심적인 교회입니다. 삼위일체적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입니다. 교제의 열심인 교회입니다.
삼위일체적 교회는 성령으로 증인된 교회입니다. 선교적 교회입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첫 번째 하나님의 자녀된 복음 중심적인 교회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로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제의 열심인 교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성도의 교제라고 할 때 좀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보통 예배, 기도, 말씀은 많이 이야기합니다. 성도의 교제는 그러한 것들에 비해서 조금은 뒤에 드는 그러한 경향들이 있죠. 아니면 개인의 기질이나 성향의 문제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최근 한국 교회 보면 가나안 성도나 관람객 성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가나안 성도는 말씀드렸죠. 어떤 뜻이라고요? 안 나가 성도입니다. 교회에 출석하지 않고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 온라인으로. 그래서 주일날 오전에 이 시간에 가면 스타벅스에 청년들이 그렇게 핸드폰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혼자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가나안 성도라고 부릅니다. 관람객 성도는 교회에 출석은 하지만 거리를 두고 예배만 참석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왜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지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상처를 많이 받습니다. 목회자와 갈등이 있는 경우도 있고요. 성도들 간에 갈등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다니던 교회가 바르게 서지 못해서 문제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작은 문제야 어떻게 봉합이 되고 해결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도저히 견딜 수 없는 문제로 오랫동안 고민하다가 교회를 떠납니다. 내가 수십 년 애쓰고 봉사하고 정들었던 교회를 떠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많이 아프고요. 많이 속상합니다. 그렇게 한번 교회를 떠나게 되면 다른 교회에 다시 정착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저도 이 문제를 가지고 상담을 한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힘든 이야기들을 쭉 듣는데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도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잠시 제도권 교회와 거리를 둘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너무 오래 가지는 말라고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교제는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을 함께 본 적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신약성경 190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90페이지 사도행전 2장 42절입니다. (2장 42절입니다) (2장 42절) 190페이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여기에서 처음에 주어와 마지막 동사만 보면 이렇게 되지요. 그들이 힘쓰니라. 초대 예루살렘 교회 이야기입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교회의 원형을 보여줍니다. 이 교회가 힘썼던 것이 있다는 거지요. 영어 성경에 보면 헌신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헌신했던 일이 있습니다. 4가지가 나오고 있죠. 첫째는 사도의 가르침, 둘째는 교제, 셋째는 떡을 떼는 것, 넷째 기도입니다. 여기서 떡을 떼는 일은 성만찬을 의미합니다. 초대교회 때는 예배 때마다 성만찬을 했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4가지가 이렇게 됩니다. 말씀, 교제, 예배, 기도입니다. 교회가 해야 되는 다른 중요한 일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초대교회 공동체는 무엇보다 말씀과 교제와 예배와 기도에 힘을 썼습니다. 헌신했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교제도요, 교회가 헌신했던 일 중에 하나였습니다. 교제도 예배, 기도, 말씀과 같은 비중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주 사도신경으로 고백하잖아요. 사도신경은요, 이 성도의 교제를 뭐라 말하죠? 성도의 교제를 믿으며 성도의 교제를 신앙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교제가 중요하죠? 이 답을 위해서 우리가 창세기 1장과 2장의 말씀을 좀 깊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창세기 2장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 말씀. 창세기는 그나마 찾기 쉬우시죠? 2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구절을 잘 보시고요. 이제 이 구절과 앞에 있는 1장의 말씀을 비교해 볼 텐데요. 먼저 1장 27절입니다. 1장 27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제 31절 보겠습니다. 3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이제 비교해 볼 텐데요. 2장 18절 말씀, 1장 27절 말씀, 31절의 말씀은 다 사람 창조와 관계된 말씀입니다. 그런데 1장과 2장에 차이가 있습니다. 첫째,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고 나옵니다. 그런데 2장 18절을 보면 아담은 창조가 되었지만 아직 하와는 창조되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를 동시에 창조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두 번째 차이가 있습니다. 좋았다는 표현입니다. 1장 31절에 보면 하나님이요, 사람을 포함해서 6일째 창조를 마치시고 어떻게 평가하시오? 심히 좋았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2장 18절 보겠습니다.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뭐하다고요? 좋지 않다고 하십니다. 여기서 생각해야 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지금 좋지 않았다는 말씀이 창세기 3장 앞에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3장이 왜 중요하죠? 어떤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사건입니다. 인간의 범죄, 타락의 이야기가 창세기 3장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2장에서 아담은 하나님 앞에 아무런 죄가 없는 상태입니다. 2장 19절과 20절에 보면 아담이요, 동물들의 이름을 짓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올바르게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담은 하나님과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완벽하게 친밀한 교제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아담에게 좋지 못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부족한 것이 있다는 겁니다. 홀로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하다고 해도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없는 사람은 불완전합니다.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은 일이라는 거죠. 이 말씀이 단순히 결혼에 대한 말씀이 아닙니다. 결혼 관계를 뛰어넘는 더 근본적인 인간 관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창세기 1장 27절 보실까요? 1장 27절 보시면 하나님이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붙는 말이 있죠. 뭐라고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습니다. 사람이요, 남자와 여자로 창조된 것은 하나님의 형상이 반영된 일이라는 거죠. 여기서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이 말이요, 하나님 안에 남성성이 있고 여성성이 있다, 이 두 가지가 존재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뭐 하나님이 남신과 여신이 결합한 존재다, 이런 뜻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근본적인 존재 방식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공동체로 존재합니다. 이것을 신앙용어로 뭐라 그러죠? 삼위일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본래부터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이 하나로 존재하십니다. 삼위일체 이야기는 많이 복잡합니다. 오늘은 이 정도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수요일 날 교리 시간에 아주 자세하게 배울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삼위일체라는 독특한 방식으로 존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사람들에게 반영되었습니다. 사람은 홀로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누군가와 함께 있어야 되는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있어야지만 완전해지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처음에 아담이요, 하와가 창조되었을 때 가만히 있지 못하죠. 노래를 부릅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이제 하와가 만들어지고 나서 비로소 하나님의 창조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제 사람은 다른 사람과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관계에 문제가 생기죠. 아까 말씀드렸던 창세기 3장의 선악과 사건입니다. 이 죄는 먼저 누구와의 관계를 단절시키죠?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 있던 사람이 하나님을 피해 숨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렸던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이 관계의 두절은 하나님과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창세기 3장 12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2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아담에게 왜 선악과를 먹었느냐 묻자 아담이 했던 대답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지금 그 잘못의 책임을 누구에게? 여자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처음에 하와를 봤을 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렇게 노래하고 기뻐했는데 바로 그 입으로 잘못의 책임을 여자에게 돌리면서 비난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제 3장 16절 보실까요? 3장 16절 보시면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이게 죄를 지은 여자에 대한 심판의 말씀인데 제가 이 말씀을 공동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편을 마음대로 주무르고 싶겠지만 도리어 남편의 손아귀에 들리라. 처음에 남자와 여자는 서로 돕는 관계였습니다. 함께 힘을 모아서 하나님의 창조를 이루어가는 통역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관계가 깨졌죠. 서로가 서로를 이기려고 하고 지배하려는 그러한 관계가 되고 말았습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은요, 이 깨어진 관계가 어디까지 가는지를 보여줍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죠? 가인과 아벨 사건. 뭐죠? 형제가 형제를 죽이는 지경에까지 이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깨어진 관계는 지금까지 지속됩니다. 이 땅에서 벌어지는 억압과
착취, 전쟁의 문제가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지만 여전히 고독한 현대인들의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좀 오래된 노래인데 넥스트라는 밴드의 도신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이 노래 가사가 이렇게 됩니다. 노래가 너무 어려워서요. 제가 불러드릴 수는 없고요. 가사를 읽어드릴게요. 모두가 똑같은 얼굴을 하고 손을 내밀어 악수하지만 가슴 속에는 모두 다른 마음 각자 걸어가고 있는 거야. 아무런 말 없이 어디로 가는가 함께 있지만 외로운 사람들. 이 마지막 가사가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함께 있지만 외로운 사람들. 오늘을 사는 현대인들의 외로움과 고독을 잘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깨어진 관계가 언제 회복이 되죠? 이 무너진 관계가 어떻게 회복이 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이 말씀을 보았죠.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회복하는 화목 제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회복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에베소서 2장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에 보면 유대인과 이방인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은 결코 함께할 수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만이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고 믿었습니다. 유대인들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아무런 가치가 없는 자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유대인과 이방인의 문제는 깨어진 인간 관계의 전형을 보여줍니다. 도저히 화합할 수 없는, 도무지 하나가 될 수 없는 그러한 관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 관계도 회복했다는 거지요. 우리 한번 에베소서 2장 13절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11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11페이지 에베소서 2장 13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입니다. 신약성경 311페이지입니다. 목장 예배도 보셔야 되니까요. 접어놓으시면 좋으시고요. 2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피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설렸던 그 피가 사람 사이에 깨어진 관계를 가까이 했다고, 회복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이 회복을 아주 극적으로 비유한다는 거지요. 이제 2장 16절 보겠습니다. 밑에 있는 2장 1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여기 16절에 보면 십자가가 회복한 두 가지 관계가 나오고 있죠. 첫째는 하나님입니다. 십자가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했습니다. 두 번째는 사람들과의 관계입니다. 이 십자가가 이 깨어진 관계를 어떻게 만든다고요? 이 둘을 한 몸으로, 이 둘을 한 몸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하나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한 몸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2장 27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죠.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몸이 되었습니다. 그 예수님의 몸의 지체 각 부분이 되었습니다. 말 그대로 한 몸이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는요, 교회 안에서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몸이 되었다,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신앙, 성장이라는 관점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잖아요. 새로운 생명을 받게 됩니다. 새롭게 생명이 있는 것은 반드시 성장해야 됩니다. 성장하지 않은 것은 죽었거나 심각한 병에 걸린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성장할 수 있죠? 몸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사람은 혼자서 영적으로 성장할 수 없습니다. 지체들과 함께 있을 때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이제 한번 에베소서 4장 말씀 보실까요? 4장 15절과 16절입니다. 신약성경 313페이지 에베소서 4장 15절과 16절의 말씀입니다. 313페이지 에베소서 4장 15절과 16절의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니라. 아멘. 15절에 보니까 우리가 머리이신 예수님께 자라가야 됩니다. 이제 16절입니다. 이게 좀 복잡하거든요. 우리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우리 공동번역으로 제가 찾아왔는데 한번 공동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어떻게 자랍니까? 몸의 각 부분이 각자의 역할을 잘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각 부분이 그냥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서로 연결되고 얽혀서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자라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교회 안에 있어야 됩니다. 이 말이 그냥 교회라는 기관에 있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공동체 안에 있어야 됩니다. 공동체의 관계 속에 들어와야 됩니다. 이 관계 속에서 연결되고 부딪히면서 서로 배우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우리 동인교회는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입니다. 그리스도의 한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입니다.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됩니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신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서로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야 됩니다. 바로 이것을 위해서 성도 간의 교제가 필요합니다. 교제는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 교제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교제하는 일에 헌신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코로나19 이후 3년 만이네요. 점심 식사와 오후 예배를 다시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오후 예배는 이전과는 달리 전체 대그룹 예배로 하지 않습니다. 소그룹, 목장 예배로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왜 우리가 예배 끝나고 함께 밥 먹죠? 정말로 못 살았던 시절, 이 식사가 배고픔을 이기는 한 끼였던 적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함께 식사하는 것은 교제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배를 마치고 함께 식사하면서 성도들 간에 교제하기 위해서입니다. 특별히 교회에 새로 나오신 분들이 성도들과 어울릴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이 식사 시간이 서로 인사하며 교회에 적응할 수 있는 중요한 교제장이 될 수 있습니다. 오예배를 전체 대그룹 예배가 아니라
소그룹 목장 예배로 하기로 했습니다. 이건 역시 교제에 힘쓰기 위한 것입니다. 적은 인원이 모여 친밀하게 교제하면서 말씀을 배울 때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성숙해진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동인교회는요,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입니다. 이 공동체를 위하여 교제에 열심인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동인의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로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한번 찬송가 221장 함께 찬양하시면서 가사를 묵상하시고 말씀을 묵상하시고 기도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221장입니다. 주 믿는 형제들 사랑의 사귐을 천국의 교제 같으니 참 좋은 친교람 하나님 보좌 딱 기도드리니 우리의 믿음 소망이 주 안에 하나라 피차의 슬픔과 수고를 나누고 늘 동고동락하면서 참 사랑 나누네 또 이별할 때에 맘 비록 슬퍼도 주 안에 교제하면서 또 1절 다시 하겠습니다. 주 믿는 형제들 주 믿는 형제들 사랑의 사귐을 천국의 교제가 참 좋은 친교. 우리 함께 좀 기도 나아가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구원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이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이 교회는요,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각 지체의 부분입니다. 우리 동인교회가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로 하나가 되어서 그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함께 자라는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가 시작됩니다. 소그룹 목장 예배로 그렇게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목장 예배를 통해서 성도 간의 교제가 더욱 깊어질 수 있도록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그 신앙이 더욱더 자랄 수 있도록 이 목장을 책임지고 있는 우리 목자, 부목자들 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오후 예배, 목장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하고 함께 점심 식사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교제에 힘쓰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말씀과 우리가 예배와 기도같이 교제에 힘쓰던 것처럼 헌신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로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교제에 힘쓰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동인교회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가 되게 해 주십시오. 교제에 힘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가 되어서 서로 연락하고 서로 힘을 주고 서로 도움이 돼서 그리스도의 창성한 분량에까지 함께 자라나는 귀한 교회가 우리 동인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께서 축복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오늘부터 우리 식사를 시작합니다. 오후 예배를 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을 것이고요, 쉽지 않은 문제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하나 잘 해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소름 목장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깊어질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감당하고 있는 목자와 부목자와 함께 하시고 그 일을 통하여서 오직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지켜주시옵시고 우리 동인교회가 정말 하나가 되어서 주시옵시고 우리 동인교회인데 아직 깃들지 못한 그런 참석한 성도들도 있습니다. 함께 등록하고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동인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로 만들어주심을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하나가 되게 하셨으니 이 하나 된 것을 심써 지키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이 교제에 헌신하는 교회, 이 교제에 힘쓰는 교회,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50장 하시면서 우리 헌금 봉헌하겠습니다. 찬송가 50장입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니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가겠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들 3절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로 하나님께 나와 예배케 하심을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예배로 나올 때 작은 예물을 봉헌케 하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알고 고백함으로 작은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 동인의 가정들마다 여러 가지 문제로 기도하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건강에 어려움이 있는 가정들도 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가 있는 가정들도 있습니다. 관계에 어려움이 있는 가정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 가정에 찾아가 주시고 그 어려움들을 주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해결해 주십시오. 동인의 가정들마다 기쁨과 감사가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앞뒤에 자분들 보시면서 당신과 나는 한 몸입니다. 예,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나 말씀드릴게, 정부 발표에 따르면 내일부터 1월 30일부터 우리 실내 마스크 의무화가 권고로 바뀌게 됩니다. 여전히 그 의무가 진행되는 의료기관 같은 것들이 있고 대중교통대에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는데 그 학교나 모든 곳들에서는 의무화가 해제가 되고 권고가 되는데, 이 문제를 가지고 그 당회에서 좀 의논을 했습니다. 결과는 교회는 조금 당분간은 지금 상태를 계속 지속하는 걸로,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지속하는 걸로. 오늘 그 장로님이 그 출석 못 하셨는데 우리 아내 되시는 정권사님이 코로나19 확진되셨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교인들 걱정 지키기가 그래서 지금 장로님도 아침 예배 참석 못 하셨는데, 한 달 정도 좀 더 추이를 보고 조금 더 보수적으로 접근하기로 했으니까요.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우리 성도님들 지금 이 상황 계속해서 예배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계속 광고 드린 대로 점심 식사와 주일 오후 예배를 시작합니다. 그 우리 주보 간지에 보시면 이 두 가지가 있을 거예요. 앞뒤로 앞에는 보면 목장 편성표가 있고
그러니까 올해 우리가 어떻게 목장으로 편성돼서 오후 예배 때 목장 예배를 드리는지 목장 편성표가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목자, 부목자가 나와 있고 오늘 오후에 목장 예배 드릴 장소가 있거든요. 거기서 오영수 권사님 목장은 본당 2층 청년부시 아니라 우리 사택 있잖아요. 그 공간 거실에서 드리기로 했거든요. 그렇게 아시면 되고요. 일단 1시 30분에 본당에 다 같이 모이겠습니다. 일단 다 같이 모여서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고 함께 예배를 시작하고 그 다음에 목장별로 흩어져서 우리 목장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목자와 부목자들은 우리 세미나를 통해서 함께 교육받고 이 상황을 다 알고 계시는데 좀 낯설고 처음 하는 시도인데 잘 따라주셔서 여기 말씀대로 우리 공동체가 그 소그룹으로 친밀하게 교제하고 성숙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점심 식사로 오늘부터 시작합니다. 근데 죄송한 말씀인지 모르겠는데 메뉴가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점심하면 뭐 밥, 국, 뭐 김치, 반찬 이렇게 했는데 오늘부터 우리 동익교회 점심 식사는 좋은 말로 이야기하면 아메리칸 조식 스타일. 조금 더 고급스럽게 이야기하면 브런치 스타일 이렇게 하기로. 그 샌드위치랑요 햄과 치즈를 넣은 샌드위치, 그다음에 삶은 계란, 그리고 시리얼, 그다음에 라면까지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결정한 것은 사실 밥 먹는 문제가 별일이 아닌데 일주일에 한 끼인데 이 밥 한 끼 먹는 문제가 교회들마다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여러분들과 이야기하고 여러 번 회의하고 결정하면서 밥 한 끼 먹는 것 때문에 혹시나 불편하고 참 어려움이 없이 그냥 편하게 같이 준비하고 같이 식사하자는 의미에서 누구나 쉽게 준비할 수 있고 그렇다고 소홀하지 않도록 그렇게 우리가 점심을 준비했으니까요. 꼭 식사하고 가셨으면 좋겠고요. 그 보시면 그 목장 편성 딱 뒤편에 보시면 두둥 식사 담당조가 있습니다. 이 식사 담당조는 우리 지난번까지 작년까지 있었던 구역을 중심으로 편성되어 있고요. 그게 편하다고 말씀하셔서 그래서 작년까지 구역장을 맡으셨던 우리 권사님들이 조장이 되시고 거의 구역 식구들이 한 식사 담당조가 됩니다. 오늘은 우리 권사님들이 권사회에서 식사 담당을 준비해 주셨고요. 다음 주부터 1조부터 이렇게 돌아가게 되는데 거기 이름 보면은요. 남자분들도 이름 있죠. 무슨 얘기예요? 와서 함께 하시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요 국을 끓이고 밥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빵에 잼 바르고요. 거기다 햄 올리고 그 다음에 치즈 올리고 자르면 되는 거니까 남자분들도 할 수 있고요. 내가 도저히 아침에 할 수 없다 그러면 설거지라도 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모든 성도들이 함께 식사 준비하고 함께 나누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점심 식사와 오후 1시 30분부터 오후 예배 있으니까요. 잊지 마시고. 그런데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빼먹은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름이 없으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예배 끝나시고 전도사님한테 말씀해 주시면 일단 죄송하고요. 잘못했고요. 말씀해 주시면은요. 제가 이름을 넣을 테니까요. 좀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캄보디아 포입회 선교지 단방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우리 다음 주까지 참석하실 분들 저한테 좀 말씀해 주셔서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광고한 대로 우리 권사 1은 선출을 위한 공동의회가 다음 주 오전 예배 후에 있습니다. 저희가 코로나가 시작하기 2020년 1월 달에 2인 투표를 해서 한 분을 선출했고 한 분을 더 해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계속 미루다가 이번에 나머지 한 분을 선출하게 됩니다. 계속 좀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잘해서 귀한 권사님 선출될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찬송가 53장입니다. 찬송가 53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 내려 주소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 주 동행하시고 내 모든 다 지켜주소서.
주옵소서. 날이 다가고 저녁이 되도록 주리 맘에 빗대사 늘 계시옵소서. 아멘. 다시 말씀드리지만 꼭 점심 식사하고 가셨으면 좋겠고요.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로 하나가 되어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는 동인의 성도들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